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47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의 21절에서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방인의 땅에서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 논쟁을 하신 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그녀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끄럽고 귀찮으니 빨리 고쳐주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자는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며 매달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시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자 이에 예수께서 마침내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고 하시니 그 즉시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결국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여 이 이방인 여자를 개에 비유하신 말씀은 대단히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라고 하신 예수님이 상대가 이방인이라고 하여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여자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대답도 매우 굴욕적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겠다는 어머니의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 여인의 이 말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오만한 선민 사상에서 나온 말이지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는 이방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10장에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신다는 계획 하에 있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세계복음화로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다음 29절 이후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다수의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이즈음에 이미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냉정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이방인 중에도 유대인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방인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 대해 참 믿음이 없으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이곳 15장의 본문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 장애를 고쳐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들의 지역에 계시고 여기에서의 무리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31절의 후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들이 유대인이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을 것이지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내 복음서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자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절하지 못하시고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었으면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지만 역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무리와 사흘을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들을 굶주린 채로 보내실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14장에서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도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도록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